이 손자선 성인께서 또 굉장히 극심한 형벌을 받다 보니까 심장이 멈출 정도로 그렇게 고문을 받으셨다고 해요. 아, 보통 그런 걸 졸도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심한 형벌을 받으시고 네네. 이제 옥 안에 갇혀 있는 다른 교우들이 걱정할 정도로. 어허. 그런데 이 손자선 성인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걱정하지 말라고. 성모 마리아께서 나를 돌봐주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며칠 뒤에 보니까 정말 씻은 듯이 상처가 다 낫는 그런 기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네. 영화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상처가 샥 아무는 그런. 뭐 그렇게 됐는지 실제로 보진 근데 않았지만 사실은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심장이 멈출 정도에서 졸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있더라,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상처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손자선뿐만이 아니라 우리 순교자들의 그런 옥중 일화에는 이러한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오, 그렇다면 실제 기적인데요. 그럼요. 이제 정말 은총인 거죠. 예. 이분들이 그 고통을 다시 견디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된 형벌과 고문을 받고서 이분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니까 이분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 해미로 보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포졸들이 이 정도 자기가 생각해도 좀 심하겠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고통이 필요하겠구나. 이걸로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질린 거죠, 사실은. 사실은 좀 질린 것도 좀 오기가 발동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배교시켜 어떻게든 보겠다라는 해보겠다. 생각으로 또 해미로 보내서 그곳에서는 어느 정도냐면은 두 다리에다가 몽둥이를 끼워서 틀을 정도로. 주리를 들었군요. 네, 그래서 살이 터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가 아이고.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참혹한 고통을 받으셨는데도 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순교자께서. 네. 그래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분을 공주로 압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죠, 바로. 네네. 네. 공주로 압송을 해서 또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성인이 끝까지 신앙이 견고하니까 관장이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네가 정말 배교하지 않겠다면은 그 증거로, 그 증표로 너의 살을 네 손으로 떼어 보아라. 만약에 네가 그러고 하지 않으면은 배교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손자선 성인께서는 자신의 손등을 물어 뜯으셨어요. 그래서 피가 정말 낭자하게 흐르는, 그렇게 자신의 신앙이 확고하다, 나는 절대 배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사실 완전히 만신창이인 몸이에요 이미. 네.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배교한 것으로 하겠다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신의 손등을 그렇게 뜯었습니다. 굉장히 확고한 신앙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신앙이나 믿음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철학적인 표현하면 형이상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그거를 눈으로 보이게끔 그냥 실천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순교의 영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순교를 통해서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 실제로 있는 나라로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들을 다른 말로 증거자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증거자는 표현이 정확하네요. 네. 그래서 순교는 그런 피의 증거이고 또 그렇게 해서 손자선 성인은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의 영광을 얻어내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순교자가 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실리공소편에 갔었을 때 손자선 토마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좀 많이 남아있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순교의 영광을 얻었던 이 자리에 와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 좀 다르네요. 좀 새롭죠. 저희가 이제 손자선 토마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주 황세바에서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은 다 알아보게 된 건가요? 우리 이전차 좀 더 계시긴 한데요. 일단은 이 주변에 또 향옥 그리고 충청 가명을 한번 좀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가명이나 향옥이나
이제 진영 이런 터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순교자들이 이 손자선 성인처럼 확고하게 신앙을 증거한 그 자리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 순교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옥살이와 모든 형벌을 참아받은 그 증거의 자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10억 시성을 청원을 할 때 이 순교자들을 조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꼭 확인하는 곳이 그런 증거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또 순교자의 나눔에서 그 장소를 좀 찾아보고 네.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좀 네네.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공주 황세바를 떠나서 향옥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과연 그곳에서 순교자분들은 어떻게 순교하셨는지도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가시죠. 충청 가명은 이제 충청도 관찰사가 진물을 보던 관청인데요. 관찰사의 역할은 그 도 내의 행정과 군사, 사법을 관할하는 그런 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청 가명은 1603년부터 1932년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곳에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신문과 형벌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문을 받은 장소 곧 신앙을 증거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병인 박해 때에는 선참 후계령, 그러니까 먼저 처형을 하고 후에 보고를 하는 그런 선참 후계령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가명에서 감사가 처형을 곧바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충청 가명에서 처형과 이런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향옥에서 교수형을 받거나 또는 진영에서 그리고 장기떼나루 황세바이 순교터에서 이렇게 처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순교자만 337명에 이르는 최대 기록이 바로 이곳 공주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정말 연령,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이곳에서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가장 어린 순교자는 10살의 소녀부터 가장 고령으로는 성남종삼의 부친인 남상교 아우구스티노가 84세로 이 공주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